오늘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영적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각각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사실 삼위일체는 좀 설명으로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굴까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 하나님, 바로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5문 보시면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합니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 그냥 뭐 성부, 성자, 성령 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하면 좋을 텐데, 왜 또 성경을 보니까는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답 보여주실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5문의 답.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냐? 삼위일체 뭐 복잡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러면서도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본문은 삼일체의 세 번째 위격, 그 성부, 성자, 제1위가 성부, 제2위가 성자, 그리고 제3위가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되어 있어요. 이 오순절, 오순이라는 것은 다섯, 순, 열흘 순자, 그죠? 55개 열흘이면 며칠이에요? 50일이죠. 이 오순절, 뭐로부터 오순절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오순절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실 성령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믿었던 성도들은 삼위일체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는 이미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고백하지만 구약 성도들은 삼위일체라는 것이 뭔지 몰랐고,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했습니다.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령님은 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재했다가 또 그로부터 떠났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구약의 성령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몰랐어요. 성령이 뭐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내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와서 뭐 한 가지는 건지고 가야 될 건 아닙니까? 설교 마치고 나가면, 설교 듣고 나가면서 오늘 무슨 말씀이었더라 하게 아니라 나가면서 성령의 내주,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야 되죠. 성령의 내주가 뭐냐면은 한 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야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그와 함께 계신다.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갑티사.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 갑티사. 요즘 줄임말 많이 하는 갑티사. 또는 다른 말로 갑툭사.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 갑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갑티사도 아니고 갑툭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사건이었어요. 요엘 2장 28절 29절 보시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되어 있고, 29절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요.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죠. 그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때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성령 강림 사건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 갑툭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리켜서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 그 성령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 곧 오신다 했으니까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날에 그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성도에게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 성령님이 오건 말건 그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뭐 성령 오셨다고 내인데 뭐 밥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부터 성령 강림 사건을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께서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 안 세웠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 안 세웠어요? 너무 어려워가 여러분들 지금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여러분만 당황했는데 저도 당황했습니다. 교회를 안 세웠어요.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에 교회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8절에는 교회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놓고서는 십자가 죽을 때도까지 교회 안 세웠고 부활하고 나서도 교회 안 세우고 그냥 하늘로 쑥 승천해버렸던 거예요. 그게 어쩌면 예수님 제자들 배신감 느꼈겠죠. 교회 세운다 해놓고 안 세우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다음인 사도행전 5장 11절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선인 강림 사건 다음에 곧바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했어요. 내 교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냥 부활 승천해 버리고 나서 하늘 보좌에서 누굴 보내신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고, 이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교회. 그리고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이 거룩한 이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이 땅에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가 된 공동체 교회를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걸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종말 때까지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견뎌낼 수가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예요? 헌법에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이 말 듣고 좀 거부감 느끼는 분은 간첩이에요. 지금 보면 왜 북한이 주적이냐, 이런 분들은 간첩입니다. 간첩.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주적은 누굴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 마귀는 밤낮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밤낮으로 교회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1987년 9월 13일 우리 강연형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신앙교회를 세우시고 37년 동안 이 신앙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신앙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증인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임하시면. 이 제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성령만 받아서 안 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내 증인, 복음의 증인 되어야만 너희들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죽고 무덤에 묻혔을 땐 제자들은 긴가민가했어요. 긴가민가. 진짜인가? 진짜 맞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긴가민가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자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당장에 그냥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렸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가면 안 된다. 너희들 지금 그 열심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 가지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은 100점 100패한다. 기다려라. 그리고 뭐라 하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봅니까? 사도행 1장 4절 5절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그때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라는 말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는 말씀이 50번 나와요. 50번. 50번 이상 나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란 겁니까? 성령님이란 거예요. 성령님.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5,000명이 또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복음은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 없이 복음만 있으면은 그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면은 그 전도하는 현장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두저독으로 그 복음 전하는 사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께서 행하신 행전이라고,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면은 똑같이 그냥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나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30년을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세례교인도 만들지 못했어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베푸는 예식의 세례 아닙니까? 그 30년 선교했는데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선교를 마친 분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선교사님은 30년 선교를 했는데 전 세계에 300개 이상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마다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세례를 집례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차이가 나느냐? 이 두 선교사님 차이가 뭘까요? 학벌 차이일까요? 스펙 차이일까요?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럴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문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란 겁니다. 차이점은 이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선교사 나가느냐, 성령의 권능 받지 못하고 선교사 나가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전도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노방전도하느냐, 그냥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채 나가서 전도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받았느니라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재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님은 뭐라는 분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신자로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책을 읽고 또 도를 닦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점점 거룩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여러분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돕기 위해 부름 받았는데 보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함으로 죄에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이 점점 자라서 거룩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란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성령님은 점점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인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성부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자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서의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도록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은혜와 축복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성령 빼고는 신앙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없는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은 뭐래요? 기름, 밀가루 덩어리 아닙니까? 그거 맛있어요? 맛없잖아요. 김 빠진 콜라인 거예요. 콜라 맛은 이 탄산가스 맛 아닙니까? 탄산가스 다 빠져버린 콜라는 밋밋해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김 빠진 콜라요, 안고는 찐빵처럼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 안 받은 분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성령은 받았는데 뭘 못 받은 거예요? 권능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린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지금 술에 취해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방탕한 것을 대표하는 것이 술이거든요.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 방탕한 삶에 취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밤에 번화가를 나가보세요. 밤에 그 안양에 있는 범객에 나가보세요. 또 3번 역 근처를 나가보세요. 저도 한 번씩 그 밤에 볼 일 있어서 나가보면요. 정말 그 밤에 그 가게들마다 술집마다 빈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발디딜 틈 없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 온 거리에 가득해요. 토하고 술 취해서 싸우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술에만 취해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음란에 취해 있고 도박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취미에 취해 있고 온갖 세상 일에 취해 있고. 이걸 뭘 하냐면 바로 방탕이에요. 방탕. 지금 이 세상은 방탕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건 마약에 취해 있건 도박에 취해 있건 음란에 취해 있건 취미에 빠져 있건 세상 일에 빠져 있건 다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탕한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벗어나는 길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해 있고 도박에 취해 있고
음란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취미에 빠져 있고 세상 일에 빠져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방탕에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술을 못 끊어요. 교회 다니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교회 다니는데 도박을 못 끊어요. 음란을 못 끊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쾌락을 못 끊어요. 세상 일을 못 끊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방탕함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습니까? 왜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쁘지가 않을까요? 여러분, 사는 게 즐거우세요? 사는 게 막 재미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지겨울까요? 왜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을까요? 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 만난 것이 재미가 없을까요? 왜 지약 먹은 병아리처럼 비실비실 거리는 걸까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것일까요? 목사가 한 번이라도 손잡지 않으면 왜 이렇게 못 견뎌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는 걸까요? 왜 무기력한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사진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그들은 밖에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해서요. 사는 게 즐거운 방법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았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지약 먹은 뺑아리처럼, 뺑아리가 어떻게 우리는가? 삐약삐약 했는데 삐약 찬송 불러도 삐약 기도해도 삐약 아멘해도 아멘. 지약 먹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왜 교회 나는 것이 기쁘지 않는가? 왜 사는 것이 기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내가 우울하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늘 문제에 휩싸여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되어 있어요. 보세요. 성령의 검 곧 이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막 때를 쓴다고 막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충만 없으면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주일날만 성경을 펴면 성령 충만 없습니다. 주일날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 밖에 나가면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세상에 나가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뭐로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기도로 충만해져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던 거예요. 막 기도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기도에 힘을 쓸 때 그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충만해지면요, 성령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서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능력이, 권능이 충만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의 차이. 설교의 차이는 뭐 스펙의 차이일까요? 학문의 차이겠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저기 시골교회 목회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다 무슨 강남에서 대형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나와가지고도요, 저 개척교회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식 학위도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정식 학위도 받지 못했던 그런 후루꾸로 신학 공부한 목사님 중에도 대형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목회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란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구역장이 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비실비실하면서 그 직분도 겨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외에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분,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의 시대라면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지약 먹은 병아리 것처럼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그냥 이 마비가 된 그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목사가 뭐 필요했어요? 장로가 뭐 필요했어요? 권사가 뭐 필요해요, 여러분? 권사가 밥 먹여줍니까? 장로가 밥 먹여줍니까? 목사는 직분이 밥 먹여줍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그 직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가족들 전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가정에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고 우상의 재단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대한민국 성시하는 따놓은 당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대한민국을 성시시키고 이름을 가정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